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같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제 설교했던 말씀 중에 계속 제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또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제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비록 힘들고 또 지치고 지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해군 생활을 하니까 해군 생활하면 2달을 이렇게 꼬박 바다에서 떠 있습니다. 그러면 2달이면 8주인데 8주 동안에 배에서 이제 승조원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배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지치고 피곤하니까 교회를 나오질 않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들을 안 와요, 병사들이. 제가 인도자인데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설교를 어디면 저 주방에서, 그 주방이니까 조리실 있잖아요. 조리실에서 열심히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병사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이 지나서 8주를 혼자 예배드리고 이제 인천에 딱 그 인천항에 상륙해서 그 정박해서 교회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다 학수고대에다가 새벽에 그 도시에 인천에 있는 새벽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예배 찾아가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새벽에. 항상 새벽 예배 드리는데 문이 잠겼는데 그때 날씨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낙엽이 막 지는 날씨인데 새벽 예배 문이 딱 잠겨가지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바람이 쉐 부는 게 그 아파트 골목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인적이 하나도 없고 바람이 싹 불면서 스산한 바람이 싹 부르는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주님이 오셨는데 다 주님을 맞으러 갔다든지 그리고 나 혼자 홀로 남아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휴거를 못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싹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한편으로는 외롭고 스산한 기분,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지금까지 이제 제 마음에 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없을 때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일까, 공포스러운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금요 절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는 줄을 모르고 토요일이라고 생각 못해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누님한테 문장 기억 하나도 없다 했더니 야 오늘 토요일이잖아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한국의 밤하늘을 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고 제가 성경책을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새벽 예배 같이 가는 사람이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런 것들이 아직 믿음 있는 분들을 우리 한국교회 한국 땅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또 우리 새벽 기도에 들으신 분은 매일 한 번, 어느 날은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되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독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오셔서 와서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근데 부자가 전제를 깔기를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선하고 악하고 네 마음에 나를 판단해서 나를 얘기하는 거냐? 정말 너가 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선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의로운 선생님,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딱 국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정말 영생을 바라면 계명에 나온 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계명을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잘 지켰습니다. 뭘 더 내가 해야 됩니까?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는데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있으니까 네게 부족한 것이 아직까지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죠.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근본적인 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바라냐? 네가 있는 거 다 팔을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될 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와 진배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에 너무 서둘렀어요. 너무 서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헐값으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헐값으로 매각해요? 대형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 언젠가부터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 의무를 다하는 것에 전도라는 것이 동원이 됐고, 전도라는 것이 동원되다 보니까 구원을 헐값으로 팔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너를 위한 수단이에요. 너의 행복, 너의 부요, 너의 어떤 세상에서 만족감, 이것을 위해서 너 지금 세상 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너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그렇게 만만한 사건입니까? 그렇게 헐값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친구로부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도구로 썼다. 아무한테도 기도해도 듣질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한 기도의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네가 지금 그동안에 가진 것, 쟁취한 것, 얻은 것, 소유한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과 틀리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지?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안 보내주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안 보내고 지옥에 보낸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보낸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파적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적이실까? 왜요?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조상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왜 죽어야 되고 왜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 불신과 반항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개인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열심히 이 땅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왜 그런 영화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꼭 불공평한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인색한 분처럼,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끝에서는,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이
안기신 거 아닐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기신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집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끝자락에 언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헐값으로 내가 복음을 샀어요. 헐값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료가 10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또 더 내가 그런데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뭔가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부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더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착하신 선생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한 하나님이구나. 에? 너를 위한 복음이구나. 그러면 네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써봐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못 쓰는 것입니다. 못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공평해야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분입니까?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개념, 우리의 선의 개념이 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많은 그 기계 보면 여러 가지 기아들이 막 시계 태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시계를 보면 기아가 막 큰 거 작은 거 막 맞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선은 그 작은 기계 하나예요. 작은 기아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주는 요 작은 것 하나란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이 작은 것 큰 것이 쫙 맞물려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개념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개념의 공평인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저 이슬람 국가에 가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죄가 되는 것이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도 선과 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도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딱 달박하면서 나한테 가둬놓으니까 꼭 뭐가 가냐면 우상단지들 섬기는 사람 보면 산에 바위를 다 파놓고 자기의 부처가 있어요. 거기다 뭐 하나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예? 돈 주면 사는 거 그거 하나 딱 갖다 놓고 크게 길을 쓰고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 촛불 켜놓고 자기의 신을 거기다가 가둬놓고 그 바위에다 파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하고서 나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이에요? 그보다 더 큰 범주의 세상 권세, 예?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자기가 노예가 된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되면 자기 속에 신을 가둬둡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그만 신이 되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각자의 신을 둔 것을 사탄은 보고 참 잘했다. 이제 성공했다. 제 안에 신을 뒀으니까 성공했다.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예수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내 안에 신을 가둬둔 것입니다. 그 신이 내 마음대로 공평하지 않고 그 신이 내 마음대로 사랑을 주지 않고 그 신이 내 마음대로 나를 축복하지 주지 않았을 때 내게 불쾌함이 와가지고 신을 향해서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진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 속에 나의 신을 두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 바위마다 그냥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우상단지 하나 둔 거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합시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 지금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고 지금 나를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써 그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 하는 행동을 보여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고, 나를 사망의 심판을 거쳐 지옥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항상, 그래 진이처럼 항아리를 문지르면,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고 싶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을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성, 지존성을 우리가 부인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패망한 것은 사탄의 꾀, 사탄의 지혜에 우리가 당한 것은, 한국 교회가 당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 영혼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헐값으로 매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가면 너 지옥 불구덩이에 가. 죄를 지적을 하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네가 뭐 사장이야, 대표야, 네가 뭐 교수야,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야. 너 시간이 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 너 나이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 지금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밖에 없는데 그토록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성경에서 얘기한 그 지옥 불구덩이의 심판에 이르면 어쩔 거냐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지존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경고 없는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확하게 경고하고, 그가 그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 대안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복음이 두렵게 메시지가 던져지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지. 뭐 좀 더 기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방식대로 이렇게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절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한 명도 전하지 못한다 하는 있어도 나는 내 생전에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헐값으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전에도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죽고 있고 미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지금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계시고 미래에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목말라 하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망명때에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값없이 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를 부인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는 나를 부인하고, 응답받지 못해 지치는 나를 부인하고, 응답받지 못해 낙담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기도에 들어가고 기도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 그것이 잘하는 거야. 너희 것을 다 버려야 돼. 너희 것을 다 버려야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적 자아, 하늘의 복, 하늘의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될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주여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함과 동시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게 기도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강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기도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실히 느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의 불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터지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단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큰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관료가 주님을 자기 맘대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주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섰을 때에 주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는, 진정으로 선한 하나님이시고 진정으로 절대자는 하나님이시고 화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만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가둬놓고 종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